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세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우리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 때는 정말 지금도 그러셨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지시고 다시 한 번만 천천히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마음 같아서는 이 말씀을 한 10번 정도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곱씹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만 여기서 그만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정말 우리의 영적 생활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범죄와 타락, 그것이 그 시대 그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은 충분히 적용되어지면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많은 그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세상 그 어떤 민족들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답게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신 한량 없으신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을 광야 한가운데로 내몰아치신 것으로 이제 하나님이 모든 할 일을 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곳에서 너희가 한번 살아나 봐라, 한번 견뎌내 보고 내 앞에 믿음을 보여보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팽겨쳐 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더욱 그들과 더 가까이 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때마다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를 낼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권고하시고 권념하셨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신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말 여호수아와 함께 그 다음 세대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깁니다. 가나안에서는 화평하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도 많은 족속들과의 전쟁이 있었고, 또 그들 앞에 첩첩산중과도 같은 많은 험난한 일이 여전히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셨지요.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6절에서 8절의 말씀 이전에 그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잠깐 이렇게 살펴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강하게 6장 1절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 고발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촉구하십니다. 4절에도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그 범죄가 갈수록 극한에 치닫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기보다는 복술과 점장이를 더 의지하고, 그들이 우상과 주상을 세워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냐 그렇게 섬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미가 선지자가 고발한 그 내용들 가운데는 사회적인 불의를 행하는 악한 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 실상에 대해서도 기록을 합니다. 부자들의 강포와 지주들의 횡포,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그런 부정한 거울과 거짓 저울취에 대하여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연약한 자를 돕지 않는 그런 불의와 또 악한 행적들을 고발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한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를 너희는 잊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니라.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이스라엘 각인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먼저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 외에는 하면서 그렇게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식도 요즘 같은 사회에 정말 순식간에 빠르게 흘러가는 정보처럼 그렇게 쏜살같이 흘러가는 그런 지식이나 정보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
우리 죄를 위하여 당신 자신이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쏜살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정말 세상 끝자락 같은, 요즘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신 일들을 우리가 망각하여 버린다면, 그러면 정말 무수히 빨리 흘러가는 이 세상과 더불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나라에 도착하기보다는 그와 반대되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미가 선지자의 그 입술을 통하여 6절, 7절, 8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향한 그 제사는 매우 화려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1년 된 송아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잘 선별하여 드렸던 제물입니다. 정말 1년 된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그 앞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사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죄를 잊어버려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길은 많은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 많은 희생 제물을 내 허물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내 허물을 위하여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리니까, 당시 가나안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 신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또 가정의 맏아들을 그렇게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본따서 그렇게 행한 일들도 구약 성경에는 간혹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리니까, 어찌했든지 하나님 앞에 무수히 많은 예물과 제물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정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런 마음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하지만,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예물과 제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가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늘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다. 죄가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내 모습이 너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아니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기 공의와 인자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공의는 미시파트라는 그런 용어이고, 또 인자는 헤세드라는 용어, 우리가 많이 듣던 그런 용어들이죠. 이 용어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공의는 의로운 삶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인애와 자비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행하신 모든 이스라엘을 위한 그분의 모든 역사,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따라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였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8장 앞절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핑계치 못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것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선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죠. 누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그것을 잊지 않기를 오늘 성경이 명하신 것처럼 그렇게 명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행하신 것, 그것을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당시 미가 선지자가 강력하게 그들을 향하여 거룩한 책망으로 책망했던 그 내용들 중에는 그들의 외식적인 종교 형태가 있었습니다. 왜곡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적 자세와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그는 책망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번제물 1년 된 그 송아지를 기뻐하시고 과연 하나님이 정말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그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가장 간절히 사모하는 그 뜻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전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내 인생이 전부였고 내 인생이 성공하면 그만이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된 이후에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 관점, 목표, 지향점, 목적 이런 요소들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렇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외식적인 화려한 외양만 화려한 그러한 예배, 각종
퍼포먼스로 가득한 그런 예배,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런 예배,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것은 교회에 모여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50점짜리입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예배, 그 삶의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것이 100점짜리,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후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정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깊은 속뜻과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 계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깨닫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느 때, 어느 상황, 어느 환경, 어느 형편을 만나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때와 형편과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그 길, 마치 철로의 그 궤도라고 하면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 궤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잘못 나가지 않도록.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사모하여 이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정을 잘 안다고 해요. 지식에만 머무르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식과 정보처럼 이렇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또다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의 트렌드와 그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쫓아가 버리면 아무 도움 못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형편, 환경, 사정, 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어떻게 돕고 인도해야 하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오늘날 영적으로도 혼탁하고 사회적으로도 부패하고 교회의 현실들도 통탄할 만한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슬피 울고 상처만 받고 우리가 가슴 아파 땅을 치며 그렇게 있을 때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욱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빌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주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성령께서는 우리 위하여, 한때는 그 8장 26절의 말씀이 빌바가 뭐지? 빌바? 예전에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단어 해석을 잘못해갖고 빌바라는 단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빌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런 시절들을 종종 맞이합니다. 괴로운 시절들을 인생 속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원만치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정말 평안치 않습니다. 부모님과 또 자식들 예전 같지 않고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웃과 형제, 동료요, 돌아볼 겨를 없이 거리감이 생기고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감추며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데도 말입니다. 거듭난 성도라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험악해졌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나를 감춰요. 말하기 싫어요. 조용하고 침묵하고 그냥 그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나 하나 단돌이만 잘하자,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세대를 구원하라고 이 약한 세대에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이 세대를 향하여 복음을 말하고 주의 빛을 드러내고, 그렇게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우리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힘겨워하면서 고통받고 가슴 아파하고 상처받고 그런 시간들로 이렇게 계속 세월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밤낮 우리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 하늘 보좌에 오르셨어요. 그것에서 편안히 안식하고 계십니까? 편안히 쉬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자로 오셔서 우리 대신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가장 수치스럽고 창피스럽고 모욕적인 그런 비참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이후에 당신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편안히 쉬고 안식하고 계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땅에 계셔서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을 아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이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셨던 것 이상으로 주님은 지금도 우리 위하여, 어쩌면 마지막 때를 정말 믿음과 성령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주님을 붙드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위하여 탄식하고 통곡하며 간구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은 그 안에서 점점 소멸되어 버려 성령의 어떠한 역사도 없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로마서 8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성령께서 날마다 그를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 합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 그런 속담이 있죠. 장과 친구는 오래 묵을수록 좋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더 주님과 가깝고 더 성령의 음성을 듣기에 민감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 하나님 사정을 알게 해주시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니까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처음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정말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온데간데 사라지고,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공의로우신 그분은, 인애하신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퇴보되고 뒤로 점점 물러가고 있는 것은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사랑과 열심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를 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인자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여기 지금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것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 같은데, 묵상해봤어요. 이 말씀을 여러 번.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늘 주님께 여쭤보고 물어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동행하는, 이거 동행이 아닙니까? 주님과 동행했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뭐든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요. 내 뜻 말고, 내 욕심과 소원 말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 그 육신에 속한 세상 욕심, 정욕 말고 순수하고 순전하게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성령이 주시잖아요. 우리를 감동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생각 알게 하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바뀌어요. 변해져요. 달라져요. 더 높은 쪽으로, 고상한 쪽으로 달라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정말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처음 행실, 처음 행위, 주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우리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 있어도 주님 전하는 게 기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주님을 말하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지금은 시대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그러는 중에 나도 변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구하시는 것,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과 중심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되돌리면서 여기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고, 오직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만 택하여지고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행할 수 있는 그 공의와 그 인자를 행하는 것과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고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토대로 지어진 이 찬양을 함께 우리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너무 빠르지 않게, 너무 느리지도 않게 정말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곡조 있는 우리의 고백과 기도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면서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그 인자로 회복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